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뒤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력장 검사를 해서 그것이 이제 또 학교로 올라가는데 점수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신기한 일이죠. 쉬는 시간에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소리도 굉장히, 야 유민아, 너 목소리가 꼭 전도사님 목소리 같다 그래요. 중학교 3학년인데 네 목소리가 전도사님 목소리 같대요. 그때는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왜냐면 내가 그래? 아니, 그랬다가는 꼭 목사님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이,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만 듣고 무슨 전도사님 목소리 같다고 했을까? 아마도 나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에게는 그 소리가 무슨 전도사님 목사님 모처럼 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강단에 설교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자식이 용한데 그걸 어떻게 맞췄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급적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목회자의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목회자인 것을 이렇게 오히려 그냥 드러내고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단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예전에 목회자들은요 사실은 까만 양복에 하고 이렇게 항상 이러고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딱 봐도 목사님이야. 딱 봐도 목사님이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어려서 딱 봐도 목사님이 싫었어. 그래서 나는 가급적 전 목사님이 아닌 척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길에 저를 보면 거의 추리닝에 운동화 신고 다닐 겁니다. 저분은 운동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늘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가급적 숨어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지 하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들키는 경우가 있어요. 들켜. 근데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아이가 미국서 이제 와서 학교를 보낼 데가 없네. 이거 국민학교 졸업장이 미국 졸업장이니까 한국에 와서 학교를 보내려고 했더니 애가 한국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중학교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의정부에 있는 선교사 자녀 출신 자녀들을 보내는 외국인 학교가 하나 있어서 그 학교에 이제 수석을 밟아놓고 저희 집사람하고 부대찌개인가 의정부 부대찌개 유명하잖아요. 식당에 이제 들어갔는데 2인분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찌개가 나왔는데 아무리 부대찌개지만 너무 많이 나왔어. 아무리 먹어도 바닥이 그냥 그대로 있어. 뭔가가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2인분을 시켰는데, 그래서 사장님 여기 2인분 맞아요? 했더니 네 2인분 맞아요. 이야 부대가 무슨 특식이 나왔나. 아무리 먹어도 양이 안 줄어. 그래서 어떻게 먹었어요. 먹고 이제 나오다가 오늘 죄송하지만 양이 너무 많더라고. 혹시 잘못 넣으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잘못 넣은 게 아니고요. 들어오시는데 딱 봐도 목사님이래. 깜짝 놀랐어. 딱 봐도 목사님이라 저희가 1인분 더 드린 거래. 3인분이래 이게. 그래서 혹시 순복음교회 성도신가요? 왜냐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면 저를 알 수도 있죠. 기도원에서도 있고 화면에도 그렇고. 그래도 제법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제가 이름이 잘 모르시나? 어쨌든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전국이든 전 세계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순복음교회 성도냐 했더니 아니라는데. 순복음교회 성도가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기는 감리교 성도래요. 감리교 성도인데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이래.
그래서 1인분 더 드렸대요. 그래서 진짜 등짝이 시커나더라고. 이야, 이 세상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아. 그냥 다녀도 딱 보고 아는 분이 계셔. 여러분 어디 가셔 조심하셔야 돼. 딱 봐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 거를 알아채시는 분 많고, 우리 장로님이 아닌 척하고 다녀도 딱 봐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아셔. 그래서 야,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도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딱 봐도 목사님이라고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세상에.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전사님하고 이제 신방하다가 요 JCCT에 무슨 빌라 이런 거 분양한다고 잔뜩 써붙였길래 혹시 골프장 주변에는 빌라가 비유가 좀 보이나 하고 한번 쓱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이시죠? 네? 사장님 딱 봐도 사장님이네. 그래. 나 정말 인상도 못 쓰고 네. 그리고 봤더니 막 전선이 막 집을 막 지나가길래 여기 어렵겠다. 골프장은 보이나 전선이 가려서 좀 어렵겠다. 그리고 나왔는데 한동안 머릿속에서 부동산 사장님 내나, 부동산 사장님. 그런데 제가 그분도 용해.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은 예수님이야. 내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 집을 많이 지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분양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집을, 맨션을 다 갖고 계시는 회장님이고 대표 회장님이고, 저는 그냥 사장님이야.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한 채 다 분양을 받으신 분이고, 아직 분양받지 못하신 분들 잘 전도하셔서 천국에 분양을 하세요. 안 하시려고 그러네 또 하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또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또 천국에 부동산 사장님이 많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는 현장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었어. 가자니 두렵고 안 가자니 수제자인데, 그래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곁에 멀찌감치 앉으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았어. 당신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아니요.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하오. 여러분 보십시오. 알아봐 줬는데,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알아봐 줬는데 맞소, 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요. 죽더라도 끌려가더라도 나 예수의 제자요, 내가 수제자요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하는데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아니요, 나 예수 모르고. 어쩌면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자기는 예수를, 제자는 둘째치고 전혀 모른다고 말을 하고 말았어. 그 중요한,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맞소, 나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뒤로 도망을 치는 가슴 아픈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당신은 크리스찬이요? 아니요, 난 크리스찬 아니요. 혹시 그러십니까? 맞소,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국의 집을 분양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하리라.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하시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영혼을 살려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냐면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니,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젠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또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뭐하더라? 예수를 따르니라. 크리스찬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게 되죠.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의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러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크리스천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시오 라고 말했을 때 마치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마태처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따른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를 뭐한 사람? 따른 사람이죠. 예배는 예수를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예배에 아무나 나옵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수요일 10시 반 딱 되면 벌써 성령이 음성을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모여라. 안다고 다.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예배 있는 거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나올까 말까는 그 음성을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따라 나온 사람이 여기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왔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따라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했으니 마태도 따르더라, 베드로도 따르더라, 안드레도 따르더라. 제자는 뭐냐? 따르라 명령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라. 주의 성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늘 얘기하지만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예물을 우리가 선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하기 싫은 말지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안 한 말지가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콜링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콜링이란 뭐냐면 불러주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사명과 소명은 내가 할게요는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장로도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장로 되게 해서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장로로서 따르라. 그러니까 소명을 듣고 그 준비하고 과정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장로의 소명을 따르는 겁니다. 안수집사의 소명을 따르는 거고 권사의 소명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예배 지킴이들도 마찬가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따라 나와 해서 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고 말했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에클레시아.
이건 머릿속에 한번 두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 교회는 교회 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난 뭐 그냥 예수 믿지 뭐 내가 뭐 하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거룩한 공동체의 무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더라. 각자 사명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하나님 각자 자기에게 준 십자가가 있어요. 장로님이 계시니까 장로는 직분과 함께 뭐가 있나요? 책임이 있잖아. 책임을 뭐라고 말해? 십자가지,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는 책임이었어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사명이란 말이죠. 권사는 권세대로 사명이 있어요. 직분은 맡았으면 뭐가 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사명이 있고 집사님도 성로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피아노를 반주하고 찬양하시는 분 다 사명이잖아요. 각자 맡은 바 사명인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구나. 어떤 분이 밤에 꿈을 꾸는데 너무 힘들었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주실까? 그래서 꿈속에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나한테 좀 쉬운 걸 좀 주세요. 아주 쉬운 십자가, 아주 조그만 거 하나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꿈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면 네게 제일 조그맣다. 네 십자가가 니네 교회에서 제일 조그맣다 그러더래. 아이고,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 구역장은 구역장이 힘든 것 같고, 지역장은 지역장이 힘든 것 같고,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이 힘든 것 같고, 남녀성교회는 남녀성이 힘든 것 같고, 내가 맡은 부서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제일 조그만 거예요. 더 무거운 거 주랴. 물론 그냥 사명에 대한 마음을 주는 거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만 주신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간다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해요. 따라오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간 집 엄청 많아요. 오다가 교회에서는 나왔는데 성전에 오기까지 중간에 전화 받고 딴 데 가고, 생각나서 딴 데 가고, 길에서 누구 만나서 따라가고, 가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서 딴 데로 가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굳굳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시는 거죠. 3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아까 베드로처럼 내가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살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은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하리라?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은데 그 목숨이 살고, 나 혼자 살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그가 죽고. 참 중국의 가슴 아픈 어떤 그 버스 기사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떤 여자 버스 기사가 가는데, 조금 중국에 무지스러한데도 좀 뭐 지금이야 많이 괜찮았지만, 어떤 불량배들이 여자 버스 기사니까 막 희롱을 하고, 심지어 차를 세워서 그 여기사를 숲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버스를 다
그걸 보다 못해 한 남자가 거기 그 폭행만들하고 막 대항해서 덤벼들고 싸우다가 얻어맞아 갖고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한참을 가더니 여자 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자기를 대변해서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줬던 그 남자에게 소리를 치며 당신 내리라고 말하더라. 당신 내리라고. 어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버스 기사를 그 고통당하는 것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몸부림치며 얻어 터졌는데 그 기사가 그러더래. 빨리 뛰어내리라고. 빨리 내려. 당신 있으면 나 이 차 안 단다고.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하다가 그냥 도와주다가 얻어 터진 꼴이 돼갖고 기분이 나빠갖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버스에 내렸대요. 걸어갈 새는 속이 아픈 거지. 그래 내렸대. 그게 버스 문이 닫히니까 그 버스가 그냥 절벽으로 그냥 여자 기사가 절벽으로 집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작정을 하는데 이 자기를 폭행한 이놈들하고 같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던졌는데 누구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위해서 피투성이 되도록 도와준 그 남자는 살려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가면서 내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 자기를 막 내리라고 할 때는 그게 억울하고 막 기분도 나쁘고 정말 이런 일이 다 했나고 막 속이 상했는데 막상 내리고 나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살리려고. 그 여자 기사가 자기를 살리려고 그랬어. 뒤늦게 깨달았어. 때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힘들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고 왜 나 이렇게 힘든 것만 맡기고 말해. 딴 사람 다 편한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힘든 걸 맡기고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게 누굴 살리는 것 같아요? 날 살리는 거예요. 네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지금 막 억울하고 속상하냐? 그러나 그 생명을 내가 살리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것이 헌신이 되고 땀이 되고 눈물이 되어서 들여진 모든 따르느라고 얻어 쏟았던 것들은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에도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은 제자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제자는 스승에게 왜 그렇게 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술을 배우려고 스승을 찾아갔는데 스승이 딴짓하고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는 자기 세차 시켜. 아니 무술 배우러 왔는데 맨날 이것만 시켜. 자기 세차를 자기 스스로 손세차 시켜. 그러니까 그냥 투덜투덜 내는 거야. 내가 무술 배우러 왔는데 남의 차나 닦으러 왔나? 그래서 막 화가 나. 자기 생각만은 화가 나. 그런데 꾹 참고 이것만 해. 그러다가 어느 날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아시겠습니까? 이 세차를 한 거는 계속 차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 몸에 손힘과 팔뚝과 어깨 힘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이 왜 이걸 시키는지를 몰라. 그러나 스승을 믿고 그 막 세차를 하라면 세차를 치고 물치개를 치면 물치개를 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타이어를 매고 끼라면 끼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 뭐예요? 그것이 다 기술을 배우기 위한 과정의
필요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각자 사명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뭐 무의미한 것 같아. 이 차는 왜 닦고 이거? 이 타이어는 왜 끌고 다니고? 나중에 알고 보면 각자 필요한 근육들을 다 키우는 과정.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는 뭐 부모, 부부, 또 부모, 자식, 형제, 동기 간에 이렇게 저렇게 연단과 훈련받았던 것들, 왜 내 발전은 이 멍이고 내 인생은 이 멍.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삶은 다 훈련이야. 그거 겪는 동안에 여러분 뭐 생긴지 아십니까?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부대를 옮겨 다녔어요. 이 부대에 가서 뭐 큰 관리를 하게 되고, 여기 가서는 행정을 하게 되고, 이쪽에 가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저쪽 가서는 또 뭐 기술을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교관을 해서 가르치게 되고, 한쪽엔 또 부대장 한다고 아이들 데리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대가 옮기 가라는 대로 가고 움직여서 했어.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신학교 대학원에서 건물 관리를 가르쳐 줍니까? 거기서 행정 소식을 가르쳐 줍니까?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건물하는 관리, 조직하는 관리, 회계하는 관리, 재정을 관리, 사람 관리, 상담하는 관리, 이 모든 시스템의 리더십 훈련은 군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버릴 거는 하나도 없어.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려고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기억도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열등감을 주고 있는 혹시 그 부분이라도 그 열등감 때문에 그것이 한이 되어져서 그걸 좀 어떻게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동기부여까지 만들어져. 내가 잘할 때 좀 못 배운 게 있다, 그래서 평생 배우려고 몸부림쳤다면 그 못 배운 게 축복이야. 아멘. 여러분, 내가 좀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서 내가 건강하려고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 그 약했던 게 축복이라니까. 한때는 내가 정말 혈기방장하여 못된 짓을 많이 했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남은 생에는 정말 착하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그 아팠던 기억도 깨우쳐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면 되는.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시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원치 않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도 그 아픔을 겪었던 눈물을 헤쳐나온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 심정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놀라운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상담을 예전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상담하고 같이 기도해 주다가 저는 압니다. 이분은 훌륭한 또 하나의 상담가가 되겠구나.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생겨.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파서 왔을 때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려고 하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아픈지를 몰라. 그러나 아파본 사람은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하나도 안 잃어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몰라. 그러나 잃어본 사람은 딴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한테는 축복의 동료고 다 선생이고 스승이고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제자된 그리스도의 명령을 올바로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 참 베드로는 안타깝지만 주님 앞에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또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책망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맞는 얘기거든요. 제자면 스승이 고난 당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막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요.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이걸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이죠.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위해 하시는 말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크리스천은 언제 넘어지냐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제자는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누구를 부인합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도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했던 거죠. 하며 그 다음 절에 보면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또 거기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에 곁었던 사람이 따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그때 비로소 나가서 뭘 합니까? 심히 통곡을. 왜 통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하며 비로소 통곡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래서 이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시켜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은 사람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이니 이제는 네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할 수 있겠느냐, 결단할 수 있겠느냐, 선택할 수 있겠느냐. 신앙은 결단입니다. 나를 더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거죠. 세상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에 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회복이고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교회 나오기가 그래도 쉬운 편이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걸었거나 버스를 타본 적이 있다. 내리시고. 나는 2시간 이상 걸었거나 2시간 이상 버스를 타본 적이 있다. 또 계시고. 나는 3시간 이상 걸었거나 3시간 이상 버스를 타본 적이 있다. 또 있어? 어디 사셔? 나는 4시간 이상 걸었거나 4시간 이상 버스 타본 적이 있다. 4시간까지 넘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제주도를 사업장을 계시는데 월요일날 내려갔다 토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 뭐 하려고? 주의를 지키려고. 매 주의를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맡겨진 직분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 대의그룹의 최희성 장로님이라는 분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사업도 하시는데 토요일날 밤 비행기 아니면 주일날 새벽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 교회학교 교사하려고. 은퇴 장로님이. 이 사람의 머릿속엔 무슨 생각밖에 없을까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위아래로 말씀 마치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막 기류가 난기류라 막 흔들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그런데 스튜디오스 한 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승객들을 안심을 시키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가져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달래주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류가 좀 잠잠해지고 했을 때 그분이 그 승무원에게 참 이 항공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참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전을 시키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물 정도라고, 참 회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큰 복덩어리고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감동이라고. 그랬더니 승무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줄 뿐이지만 나는 지금 위에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머릿속에는 비록 나는 승무원이지만 승무원으로서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역터고 사명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는 것이죠. 섬기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뭐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뭐 장사를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뜰날더라도 그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돌보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뒤에 뭐라고 붙였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누군가 당신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가 아니라 감사하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는, 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를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백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